저희 오늘 말씀 같이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새 여러분들 무엇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제 주제에 맞지 않게 주식을 한번 좀 사본 거예요. 근데 주식을 샀더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 매일 1시간 뭐 이런 단위가 아니라 5분, 10분 단위로 이게 돈이 떨어졌다 올랐다 막 이러는데 1원이 떨어져도 미칠 것 같고 10원이 오르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아무 일도 정말 손에 잡히지 않는 걸 보면서 그 앱을 지웠습니다. 그거에 이제 너무 빠져들 수가 없어서 지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요새 뭐 투자를 뭘 하셨냐 그러면 주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이제 나는 비트코인도 샀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저께 트럼프는 되게 좋은 금관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게 도금이냐 진짜 금이냐 막 이런 거를 막 나누고 있었는데 아마 요새 뭐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투자를 왜 하느냐라는 걸 결론적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무엇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결말은 똑같아요. 바로 인생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를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의미가 뭐냐면 세상은 계속 그래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한번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지금 현생에서 굉장히 잘 살고 싶어서 무언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많이 보는 이렇게 유튜버는 1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역대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는 그런 유튜버도 보았고 어떤 분들은 요새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어떤 금액을 딱 정해놓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한대요. 그리고 그 금액이 딱 되는 순간 퇴사를 하고 정말 그 돈을 아껴 쓰면서 죽을 때까지 나는 일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생활들을 보면 결국에는 잘 살아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되게 씁쓸했던 어떤 SNS를 봤어요. 어떤 리스를 봤는데 어떤 카페 주인이 갑자기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먹고 사는 거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저는 죽을 때까지 쓸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궁금하잖아요. 제가 유산이 맞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케이크를 주문해 주셔서요. 제가 이틀 더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요새 사람들이 사는 게 굉장히 힘들기도 하는데 이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 속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죽음 이후는 없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사는 것이 이 죽음밖에 없는 것인가? 이 제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심장이 뛰는 그 소리를 들으면 그 그래프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 생명사랑 걷기 대회도 이렇게 그러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계속 뛰고 있는데 이게 삐 이렇게 가면 그 소리가 멈추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죽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최악의 상황, 그런 제로의 상황들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이 죽음들을 두려워하냐면 죽은 자는 말이 없고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굉장히 두렵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장례식장이 되게 불길한 곳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그런 우리의 세태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에요 가장 최악의 제로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 제로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는요 제자들이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고 막 쫓아다녔는데 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고요. 무리가 절망하는 모습이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예수님의 심장이 멈추고 예수님의 육체가 무덤에 갇히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자체는요 세상의 눈으로는요 제로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죽음을 피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에는 생명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12장을 먼저 나누려고 해요. 이 12장의 장면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세상에 왕이 왔다고 막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독립하고 싶고 내가 굶어 죽지 않는 것 그리고 억압된 것에서 풀어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꿈꿨는데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왕으로 쿠데타를 좀 일으켜주고 나를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는 그 예수님을 기대를 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세상의 욜로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자리에 오셔서요 본인이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의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제 죽으실 걸 아는 그 상황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은요 이 자리가요 인간 사람들처럼 환호 속에서 왕자에 오르고 명예를 얻는 시간이 아닌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은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본인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요 자기가 썩어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야지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죽어야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야 싸워 이기는 게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우리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죽어야지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의 미라를 보세요. 저는 이 미라를 이제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제가 되게 오래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 보면 지금은 이 나무가 없는데 피마자 그 나무가 있어요. 그 피마자 나무 열매 혹시 아세요? 그 열매가 겉에는 되게 뾰족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생기는데 그거에서 열매를 딱 까면 되게 단단한 씨앗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씨앗을 제가 볼 때마다 여기서 새싹이 나오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단단해 보이는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가요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죽어서요 껍질이 깨져야지만 싹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씨앗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썩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온전하게 이 모양 그대로 있어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를 때 이제 새벽에 이런 소리 하거든요. 제 꿈은 되게 고요한 호수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씨앗으로서 한 번도 썩어지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꿈인 것 같이 풍파는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난도 겪고 싶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대단하시긴 대단하시죠. 근데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이 난 십자가의 길이 너무 좋아 막 신나가지고 내가 달려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이 십자가에 달릴 때요 땀이요
피가 땀처럼 나고 정말 모든 액체를 다 쏟아내고 죽어야 되는 그 고통을 다 겪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무서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의 대단함이 바로 그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길이 고통스럽고 아픈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저는 그래요. 전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두려움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분은 제로의 자리를 선택하셔서 그 마지막 자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아무 죄가 없지만 내가 내 이웃을 위해 사랑하니까 오늘 죽어주겠어,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으실까요?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위에서요, 철저히 버려지고 비워지는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어야지만, 영이 되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제로의 순간을 보면서 다 실패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이제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정말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완전한 제로가 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을 피워내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언제나 세상의 방법하고는 전혀 달라요. 세상은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남을 밟는데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우리한테 잘 살아내라, 싸워라,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죽으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 제로의 순간이요, 부활의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정말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해방되기를 원했었어요. 그들은 로마가 막 그렇잖아요. 일제가 우리를 막 억압하면 우리가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무언가의 대통령이 세워지면서 모든 걸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가 다 무너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깨시고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물론 세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온전한 씨앗 그 자체의 모습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날 봤을 때요, 흠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처도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단단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누가 이러잖아요. 아, 저 사람은 나를 맨날 얕봐. 아, 저 사람은 나한테만 맨날 그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강해서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씨앗은요,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요, 새가 와서 날아와서 먹는 그런 되게 슬픈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들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쥔 것을 그 놓아야 되는 그 상황, 그리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 그리고 내가 통제하던 삶이 다 무너진다면 그때는 정말 내 것들을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다 하면서 더 꽉 잡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어느 날은 막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약간 경고 같아.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되게 불편한데, 나는 그거 못하는데, 계속 우리 마음에 그런 게 계속 부딪힘이 있잖아요. 근데 실은 이 말씀은 초대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초대장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자리에서는요, 그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2002년에요. 그런 뉴스를 봤어요. 7월에 어떤 광산이 무너졌는데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있는 광산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광산이 보통은 이렇게 터널 같은 데를 이렇게 산을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지하 73m의 갱도에 이제 사람들이 갇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이 9명이 그 자리에서 매몰이 됐는데 그 자리에 이제 막 지하수가 차오르고 그 자리가 매몰됐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을 계속 파도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었냐면 77시간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절망을 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죽은 거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캡슐이 거기를 이제 시추를 해서 내려갔는데 아마 그 시추하면서 내려갈 때 사람들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시체라도 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캡슐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구조 캡슐이 내려갔을 때 실은 그곳에 9명의 인원들이 전부 다 구조가 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엉엉 우는 그 장면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그 환호하는 모습과 그 울음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죽음의 끝까지 갔을 때, 자기가 이 땅에 올라왔을 때 그 생명이 다시 부활한 그 느낌을 가졌을 때 아마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 주어진 시간을 지금처럼 이번 생은 끝이니까 대충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지막의 상황에 그들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정말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죽음이 자신들을 이제 삼킬 줄 알았지만 다시 생명이 시작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 감사가 굉장히 많이 넘쳤을 겁니다. 근데요, 자연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애벌레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애벌레가 고치가 되면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어요. 그 애벌레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번데기를 먹을 때마다 실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었을 때 그 애벌레는 그 고치를 누군가가 실은 우리가 비단을 할 때는 다 실은 훔쳐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애벌레가 만든 것들을 가져다 쓰는 건데 누군가가 그것을 없앨 수도 있고요. 애벌레는 실은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때가 찼을 때 나비가 되었을 때 그들이 아마 내가 죽었는데 부활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이 실은 우리가 말하는 끝났다라는 시간들이 실은 다시 생명이 움트는 시간, 또 빛의 시간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은 그 모든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시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면요, 그 헬라어로 ABCD예요. 그래서 알파, 뭐 베타, 세타, 뭐 그렇게 이제 그 하다가 Z가 이제 오메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시작과 끝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문제는 오메가의 의미를 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에게 오메가는 절망과 실망의 그냥 그 끝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은데 예수님의 오메가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오메가는요, 오메가로 끝났지만 다시 알파가 되는 그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모든 사건들은 알파가 오메가가 되는 그 끝과 시작이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데 그 시작이 생명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조롱했겠어요.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매달고 나면서 그 사탄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스로 구원하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왕이냐고 그렇게 계속 따져 물으면서 그들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단이 사라졌다, 사이비가 사라졌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 우리가 승리했어, 저 무덤에서 못 나올 거야, 다 조용해졌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세상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어떤 사이비 이단이 죽어서 평온해졌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이 고요함은요, 평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그 무덤에서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계속 쓰시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가장 절망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가장 위대한 소망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막 이런 얘기를 나눴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울림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막 가슴을 찌르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뭔가 결단해야 될 것 같고 부담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썩어지는 거는 못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랄로 나를 내어줄 준비는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실은요,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은 죽음보다 살아내는 법을 항상 배우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도요, 우리는 살아내는 법을 항상 배워요. 그래서 실과에서 밥하는 법을 배우고요, 물건을 살 때 세상에서 속지 않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국어를 잘 배워서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에서요, 내 것을 잘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시는 죽어야 산다는 것이 실은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삶으로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반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보다 살아나는 법에 너무 매몰되어서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도 기쁘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섬겼었는데, 그날 부활주일이었는데, 그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같이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있어요. 그분이 이제 무엇을 물어봤냐면요, 여러분, 부활절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나요? 부활절이 왜 기쁘신가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단 한 명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청년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실은 그 당시에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쁘신가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하셨다는 거 정확하게 알죠. 그리고 계속 학습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게 기쁘지 않은 건요, 내 삶에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죽음이 너무 멀어서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 1시간 있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 1시간 뒤에 죽을 거니까 내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난 1시간 뒤에 죽을 거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을 소망한다라고 매일을 얘기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육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부활이 기쁘십니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게 많아요. 솔직히 좀 잘 모르겠는데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시기는 하셨는데 그분이 나와 어떤 연관성을 정확히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 저는 실은 그랬거든요. 제가 성도였고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부활이 저에게 그렇게 큰 기쁨이 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그 자아가 죽고 내 뜻이 꺾이고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내려놓는 그 순간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영의 순간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제로가 되는 순간이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무섭냐면요, 내일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0원이 될 겁니다. 되게 무섭죠.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순간이 나에게 너무 무서운 순간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의지한 것이 사라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흔들릴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제가요, 제 인생이요,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잃지 않게 해주세요,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바뀌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마지막에 제로가 되려는 신앙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되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없고 내가 내려놓는 건 안 되지만 부활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실은 저는 제 자신 안에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실패하신 거예요. 진짜 세상이 말한 그 실패자인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그분이 완전히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제로를요, 최고의 역전의 순간으로 드라마로 쓰신 분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그냥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로 알아야 되는 그냥 신앙의 무슨 이야기가 아니고요. 부활은 실은 확증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요, 실패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돼서요, 승리되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0이 되는 것이, 그 제로가 되는 것이 무섭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 제로의 순간이요,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시간인 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어야만 산다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우리 성경의 거의 정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은요, 제로의 자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한 그 마지막 순간에 실패하셨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요, 단 하나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사랑하셔서요, 죽으신 거예요. 그냥 다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 뭔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는요, 예수님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분의 직분을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크리스토스를 한국어로 이제 막 바꾼 건데요, 이 뜻이 뭐냐면요, 기름 부은 자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은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아세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는 왕이에요. 왕이 아까 기름 부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의 길을 통과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선포해 주신 선지자를,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면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우리는 그 다 내려놓은 죽음의 순간이 끝이 아닌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역전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간증의 순간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요, 우리는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고요, 그냥 기쁨은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망의 순간이 올 때마다 그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기셨다. 그리고 이게 이 절망이 끝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영이 되심으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로의 순간, 이 제로의 순간 정말 최악의 순간이에요. 제가 처음에 뭐 빙글빙글 도는 거, 마이너스의 순간, 또 멈춰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와서 쫓겨 있는 시간 중에 최악의 순간은요, 죽음의 순간이에요. 우리가 정말 인생 속에서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숨도 쉴 수 없는 그 마지막의 순간을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고요. 지금이 시작의 순간입니다. 그 시작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